튀어나왔네 진짜. 얘가 그러니까 상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 이제 조금 얼마나 불편할까. 상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조금 건든다는 게. 그러면 이제 몇 분? 아이고. 90장.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사랑을 믿는 이 그를 소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풍성하여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 구원론을 통해서 더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커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의식이 커지게 하셔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함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교리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구원에 관한 교리는 이렇게 따로 떼어서 구원에 관한 교리만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리들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배울 그 교리들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잘 아는 것도 우리 구원론을 더 풍성하게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인간론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 구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구속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들이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초기부터 나타났던 그 이단들, 또 잘못된 교리들, 주로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는 인간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루면서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교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한번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론, 인간에 대한 전제가 인간이 어떤 상태이고 타락한 후에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그 구원에 관한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일단 먼저는 펠라기우스주의, 말이 좀 어려운데요. 펠라기우스주의, 이거는 이제 아예 기독교 초기에 나타났던 이단들인데요. 기독교 완전 초기에 이제 제자들 그 이후 시대에 나타났던 이제 그 이단인데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그를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아예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아예 원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원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원죄책과 오염 또는 부패,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 우리 형벌을,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갓난아기여도.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그 죄에 대한 책임들이 모든 그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죄책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 부패, 이거는 이제 상태죠.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죄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그 오염된 상태, 전적 부패의 상태,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데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아예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이들은 원래 아담의 처음 상태도 좀 그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이 원래는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의로운 성품들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향이 중립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게 오히려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죄에 치우쳐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원의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담이 원래 그런 상태에 있다고 우리 개혁파 교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주의에서는 아담이 어떤 상태냐면 그냥 중립적인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 중립적인 상태.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 50대 50인 그런 상태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죄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지은 죄가 아니라 그냥 아담 한 개인의 죄고 개인의 선택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아담에게만 그냥 그 아담만 죄를 짓게 되고 아담만 그 형벌을 받게 된 거지, 그거 인류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다, 인류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고 이 오염, 부패는 그 전달되는 거 아니다라는 게 이 펠라기우스주의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너무 당연하게 그 이후에 우리 이제 태어나는 그 이후의 인류들은 어떤 상태냐면 원죄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뭐 죄책도 없고요, 오염의 상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는 어떤 상태냐면 아담과 똑같은 상태,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50-50. 그러면 이 이후의 인류, 아담 이후의 인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냐면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똑같이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똑같이 50대 50으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도 50대 50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과 악 어느 것이나 결정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그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기 선택에 달려있고 자기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 결정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이게 다른 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딱 그런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서 선을 선택하면 그 공로로 구원을 얻고 악을 선택하면 그 대가로 벌을 받게 된다. 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종교성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나타났던 펠라기우스주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기 그 교부에 의해서 이거는 교회 자체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제됐던 그런 견해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다룰 게 펠라기우스주의, 그 다음은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요거 반은 뭐냐면 절반할 때 그 반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랑 비슷한데 한 반절 정도 비슷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원죄 중에 아까 죄책과 오염이 있었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벌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은 전가되지 않고요. 이거 괜히 지었네. 원죄 중에 죄책과 부패 또는 오염, 요 중에 요 죄책은 전가되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 요 부패와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다, 요것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어떤 상태냐면요, 이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기는
벌을 받냐 안 받냐?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직 아무 죄도 안 지은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상태. 근데 이제 물론 아이가 자라가면 부패와 오염이 있기 때문에 죄는 이제 앞으로 짓게 될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처음 태어났을 때는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원죄이기 때문에 갓난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도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을 대표로 하는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에는 죄책은 없지만 오염만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 그건 없지만 이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면요,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건 이제 어떤 상태냐면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제 이걸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냐면 분명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죄악된 상태,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선행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선행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부정하시지 않을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떻든 그 안 좋은 상태, 부패와 오염된 상태에서 어떻든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게 비록 부족해도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쉽게 말하면 분명히 자기 그 어떤 그 규정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그 합격 점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 나머지들을 채워줄게. 그냥 합격한 걸로 쳐줄게. 그게 이제 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예요. 딱 진짜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노력을 할 때 비록 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할 부족한 행위이지만 우리가 행위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은혜를 덧붙여 주셔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그 구원을 해야 그러면 그거를 적합한 공로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인데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사실 로마 카톨릭, 우리 천주교의 구원 교리는 요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거를 구원받기에 적합한 공로로 바꿔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노력을 보고 그 최소한의 그 행위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아예 100% 우리가 구원에 해당하는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얘는 그거에 못 미치지만 어떻든 그 행위를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알미니우스주의인데요. 이게 사실은 왜 이걸 하냐면 지금 우리가 요게 이제 천주교의 구원의 어떤 천주교가 여기에 속하는 것처럼 현재에도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들이어서, 알미니우스주의는요, 이거 사실 개혁파 신학자였던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야 되는데, 일단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도 인간은 이제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면요,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알미니우스주의도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예요.
죄책과 이 부패 둘 다 인정하는 게 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요 바펠라기우스처럼 죄책은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져서 그 죄책과 부패를 다 인정하는 쪽이 어디냐면 이게 사실은 감리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가 요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조금 구분해서 복음주의적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어떻든 감리교는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이거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좀 더 그 반펠라기우스주의에 가까운 데는 죄책은 아니고 부패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든 뭐 이거 두 쪽 다 일단은 부패는 둘 다 인정을 하니까 어떤 상태로 태어나냐면 스스로는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 같은 경우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태어나서 어떻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그걸 구원해 주신다였다면, 이 알미니우스주의는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은혜가 누구에게 미치냐면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다 은혜가 미쳐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이제는 그 스스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든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대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요거를 누가 선택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 알미니우스주의. 실제로 감리교에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모든 유익이 우리께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에게 있다는 게 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행위는 아니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거 선택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랑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실 때 뭘 선택하시냐면, 왜냐하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할 때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겠구나, 너는 안 받아들이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아셔서 그냥 그게 선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기독론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대제사장이 가슴에 그 12개 보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자 택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다 뿌려놓고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정말로 딱 목표가 분명했어요. 나 다혜를 위해서 죽은 거고, 나 태원이를 위해서 죽은 거고, 이렇게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들, 누구나 다 이렇게 얻어 쓸 수 있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냐,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성령께서 구원의 작용, 그 사람에게 작용하실 때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걸 거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셔서 복음이 심겨지는 걸 인간이 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이게 네 번째인데요. 거듭난 신자도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거부할 수 있거든. 결국엔 인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거부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우리 견인교리라고 하죠. 끝까지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중도 탈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어떤 자유의 의지에 의해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놓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알미니우스주의고요. 요 특히 이제 그 중에 복음주의적, 아까 뭐 우리랑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이냐? 그러면 우리 개혁파 교리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요거 이제 이게 제일 가까우니까요.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개혁파 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게 이제 개혁파 교리의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게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창세전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 개혁주의 교리의 시작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죠? 여기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택하셨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자를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연스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리는 어떻든 그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개혁파 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분명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 결정을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분명히 표현하는 겁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우리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 그게 이제 개혁파 구원론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갈지 거기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 적용하셨고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을 뿐이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개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다. 뭐 그런 말씀들 속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의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든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를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게 우리 개혁과 교리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 이거는 어떤 그 선택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택의 조건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기쁘신 뜻을 여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하셨나 성경에서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우리를 선택하셨나? 이게 아니라 선택하신 이유가 그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5절에 보시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6절 결론적으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그 목적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이 선택에서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되었는지 여기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선택의 교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누구는 선택됐고 누구는 선택 안 됐고 이거 확인하려고 그래서 주신 교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니네가 나온 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다, 이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실 거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선택인 겁니다. 그 선택의 교리는 우리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떤 부분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중에 어떤 부분만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선택된 목적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선택이라는 교리를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 우리는 사실 거기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죠. 선택 교리하면 그럼 쟤는 선택 안 됐나? 나는 선택됐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선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끌고 가고 계시는 중이고 그거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까 그 알미니스주의에서 견인교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럼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혁화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좀 약해지고 때로 우리 믿음이 떨어져도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거나 그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교리 마지막에 견인교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그걸 하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 구절 자체도 확실성이라는 어떤 구원의 그 확신이라는 그 안정성에 대한 그 맥락을 설명하는 데서 구원의 순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그 내용들을 다음부터 배울 겁니다. 이걸 왜 구원의 서정, 순서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냐? 미리 정하신 사람들, 아까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했죠. 예정하셨다 했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또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다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사람들을 불렀고 요 부른 사람들을 또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한 사람들 결국 영화롭게 끝까지 영화롭게 만드시더라. 이거를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자들이 옛날부터 초기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구원의 사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사슬, 그렇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신다는, 이렇게 완전히 엮여 있음을, 그걸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구원의 사슬이라고까지.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구원의 확실성. 구원이라는 게 어떤 누군지도 하나님도 잘 모르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내가 이거 구원 받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져 간다는 그 확실성, 그게 사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자연스럽게 31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구원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이거 이제 그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결론들인데요, 뭐냐면 그겁니다. 35절, 일단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9절 마지막 결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다가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은 그 구원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은 다른 어떤 요소들로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려서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그 구원을 전제로 이 사랑을 전제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자꾸 뒤돌아보고 불안해하고 나 구원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그걸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을 이끌어가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구원을 전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용감하게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서 그 일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막내 아들이 한 5, 6살쯤 됐을 때인 것 같은데, 되게 어릴 때인데 이제 엄마가 없어서 제가 그날은 아침에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어서 시리얼에다가 이제 우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걸 줬어요. 근데 얘가 서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그걸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근데 왜 나한테 공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나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공짜로 이걸 먹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니 기특하기는 했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돈을 안 받고 쟤한테 먹을 걸 줍니까? 왜 공짜로 줍니까? 그냥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이니까 이미 사랑하는 자니까 그것들을 다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내가 이거 먹을 자격이 있냐 없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 기분이 좋냐면 준 거 누려야 될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 그게 사실은 저의 기쁨인 겁니다. 맛있게 먹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그게 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거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선물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것들 우리 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 그냥 다 누리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뭘 강조하냐면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요, 오늘 요 한 가지 문제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택의 교리에는 항상 많은 논쟁거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반론이 이런 거였습니다. 선택의 교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의 교리는 신자들을 오히려 방종하게 만든다. 그런 이제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택,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을 거니까, 선택된 자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 방종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런 생각 속에는요, 이게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반론들이 나오는 건데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이 구원을 조건에 따라가 줘야 요걸 미리 그냥 다 받은 게 돼버리면 요 조건에 충실하지 않을 거다. 이 조건이 뭡니까? 선행이죠. 뭐 이런 겁니다. 야, 너 똑바로 살아야 구원 줄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겁니까?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이미 줘버렸어요, 상을. 너 선행을 해야 상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선행을 하는데 상을 먼저 주고 이제 선행해라 그러면 안 할 거라 이거죠. 그게 이제 요 반론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뭐냐면요, 요 조건으로 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 조건이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왜 성경은 율법주의를 그렇게도 거부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억지로 지켰습니다. 그렇죠. 진짜 얻고 싶은 건 구원이에요. 진짜 얻고 싶은 건 구원인데 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진짜 싫은데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싫은데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든 율법을 막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되 뭐 없는 선행입니까? 자발적이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 그런 내용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기독교적인 선행은 뭐냐? 기독교적인 선행, 진짜 우리 성화의 열매로 하게 되는 선행은 뭐냐면 이런 마음 없는 선행이 아닙니다.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일단 구원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자격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냥 뭐 율법을 잘 지키면 얻게 되는 그 마지막 최종 골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미리 줘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미리 줘버리면 또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요, 이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인격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천국을 간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어떤 선행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제가 자녀를 삼는데 이렇게 봐서 쟤 똑바로 사네. 그럼 너 내 자녀 되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선행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가 출발점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니네 이미 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니네 이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선행은요, 뭐에 기초해서 나오는 거냐면 오히려 받은 구원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이런 선행을 주셨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선행이 진짜 기독교적인 선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 이거 봐라 니네가 선택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방종을 부추긴다. 아니요, 우리가 방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오늘 조금 말을 바꿨는데요.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 그 법을 어기는 것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제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요.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법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잘못.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법을 지키는 이유는 어떤 인격적인 이유가 아니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킵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랑 똑같은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잘못은요, 제가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슨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죠. 그리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셨냐면 법을 어기는 것보다 이게 더 두렵대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벌은 없지만, 나라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느니,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느니 난 차라리 법을 어기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하래요. 그게 맞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을 어겨서 그 벌금을 내는 게 더 낫겠죠. 그게 그겁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효도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지께 효도라는 이유가 아버지의 그 재산이 탐나서, 그 상을 원해서,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요 조건에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적인 선행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구나, 그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래서 기독교적인 선행은요,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행동, 이거를 절대로 이거 아까 그 말한 반론, 야 봐라 니네가 선택으로 구원을 미리 줘버리니까 이 선행을 하지 않고 방종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정도의 행위를, 그 정도의 어떤 죄 안 짓는 거, 이게 성경적인 그 성화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실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 어떤 뭐 기계적으로 내가 너 구원 줄게, 넌 안 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마침내는 완성하는 것. 우리 부모도 그렇죠. 말 잘 듣는 아이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여서 사랑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 아이가 바르게 되는 거. 그죠? 바르는 아이여서 내가 아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바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에 맞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선택교리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좀 어렵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좀 어렵지만 우리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신 교리라는 것.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 그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교리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진짜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복음적인 성화를 우리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구원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께서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세요. 그럼 그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교리를 이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구원의 그 풍성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잘 배우셔서 진짜로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진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잘 알면 알수록 이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아까 그러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별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배려하지 않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막 담배도 끊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선행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풍성히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을 잘 배우셔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택과 예정 교리가 어렵지만 또 그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 교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반응이 감사로 나타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